예,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애쓰셨습니다. 예,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나에게 주님은 누구십니까? 입니다. 나에게 주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시기적으로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공생애를 마무리하는 시점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저 아래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과 반대되는 위쪽으로 가십니다. 왜냐하면 이 북쪽에 우리가 흔히 변화산이라고 말하는 헬몬산이 저 끝에 있거든요. 이 변화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해같이 눈부시게 변형됨과 동시에 하늘에서 내려온 두 사람과 더불어서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말씀을 나눈 두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두 사람과 어떤 말씀을 나누셨는지 누가복음 9장 30절로 31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하늘에서 내려온 두 사람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모세와 엘리야라 그랬죠. 그 다음에 그 둘과 나눈 대화의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죄와 죽음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의 제물이 제물이 되어서 돌아가시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음을 다시 확인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직후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를 거쳐가지고 이제 이 아래 저 갈릴리 있죠? 그 갈릴리를 거쳐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셔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북쪽에 있는 변화산 헬몬산으로 향하시던 예수님께서 그 아래 가이사랴 빌립보를 거쳐가십니다. 그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나가실 때의 얘기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본래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있는 헬몬산 산기슭 해발 345m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고개를 들어보면 헬몬산 정상의 만년설이 너무 아름답게 보여요. 그런데 요새 문제가 생겼어요. 기후온난화 때문에 이 헬몬산 위의 만년설이 거의 다 녹았어요. 거의 다. 그러니까 이 만년설을 바라보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얼마나 동네가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곳의 경치가 너무 아름다워서 헤롯 대왕의 아들인 분봉왕 헤롯 빌립이 그곳에다가 아름다운 도시를 건설하고 그 도시의 이름을 황제의 이름을 따서, 이 당시 로마 황제가 누구냐? 케사르라는 황제예요. 자, 성경에는 이 케사르를 뭐라고 부르느냐? 가이사라고 부르죠.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뭐라고 알고 있느냐? 시저라고 알고 있어요. 시저. 이 로마의 유명한 황제예요. 이 황제의 케사르라는 이름과 자기 이름에 빌립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지명을 만들었어요. 그 지명이 뭐냐?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분, 당시 로마 제국이 통치하는 영토에는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붙인 도시가 있어요. 여럿 있어요. 그러면 아무 도시에나 이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지명을 만들 수 있냐? 아니요. 로마 황제의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첫째 조건이 뭐냐? 로마 황제의 위용에 걸맞는 규모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뭐냐?
그 도시의 가장 중심이나 가장 높은 곳에 로마 황제를 경배할 수 있는, 로마 황제를 섬길 수 있는 신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거기 이름을, 황제 이름을 따서 지을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당시 로마의 황제는 신적인 존재예요. 그냥 이름만 신이 아니라, 명목상의 신이 아니라 이 로마의 황제는 실제 신으로서 신전에서 사람들의 경배를 받는 존재예요. 그래서 신으로 군림하고 있었죠. 그러므로 분봉왕 헤롯 빌립이 이 건설한 도시인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 가이사랴라는 황제의 칭호를 붙였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 도시가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황제의 이름을 붙일 정도로 규모가 크고, 그 다음에 그곳 중심에 로마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붙인 도시는요, 다 우리로 말하면 강남 같아요. 번화가예요. 굉장히 삐까뻔쩍합니다. 자, 지금 예수님 일행이 이 황제의 도시인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나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화려한 황제의 도시인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나가고 있는 예수님 일행을 바라보면 어때요? 빈민 출신이야. 다 빈민 출신,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유행이나 세련됨과는 전혀 동떨어진, 쉽게 말해서 거지꼴이에요. 거지꼴. 예. 거지꼴로 부자들이 사는 화려한 그 동네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 8장 27절을 보면 그 초라한 행색에 예수님께서 그 화려한 도시인, 황제의 도시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셔요. 뭐라고 물으셔요? 줄친 것만 시작.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고요,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그러고요,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라고 그러고요,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언뜻 들으면 예수님을 높여주는 말 같은데 사실 이 내용을 깊게 들어가 보면 무슨 뜻이에요? 지금 이곳은 화려한 황제의 도시예요.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일행은 어때요? 초라한 몰골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이렇게 초라한 몰골을 가진 예수님이라면 고작해야, 아무리 잘나야 똑같은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다간 선지자까지는 어떻게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 로마 황제처럼 신전에서 인간들의 숭배를 받는, 경배를 받는 그러한 위대한 능력 있는 신일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칭찬이 아니에요. 이런 제자들의 생각을 간파하신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같이 줄친 것만 시작.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 세상 사람들이 나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그럼 너희는 3년 동안 나랑 같이 다 자고 같이 먹고 내가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다 들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랬더니 본문 16절에서 베드로가 주저없이 이렇게 대답해요. 줄친 것만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헬라어 성경을 보면 우리는 주는 그랬죠. 근데 주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면 원문 성경 그대로 번역을 하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번역이 돼야 돼요. 이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먼저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당신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 무슨 뜻이에요?
당시 로마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나라를 다 정복했어요. 대단하죠? 거대한 로마 제국이에요. 그 로마 제국의 황제가 권력이 얼마나 강합니까? 예? 로마 황제가 손만 한번 일했다간 다 죽어요. 얼마나 권력이 대단해요. 재물은 또 얼마나 많아요. 다 빼서 싸워가지고 정복하고 뺏어와가지고. 힘은 또 얼마나 셉니까? 여러분, 로마 제국의 가장 좋아했던 것은 힘이에요. 힘, 강력한 힘. 네. 그렇지만 로마 제국의 황제가 이렇게 권력이 있고 재물도 많고 힘이 있고 화려하고 대단하지만 구원자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몰골은 우리와 같이 초라한 거짓골이지만 나사렛 예수 바로 당신만이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인 그리스도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진짜로 입으로만 말고 진짜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면 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성경 지식 뛰어나도 예수님께 그리스도라고 못한다면 신앙생활 헛한 거죠. 지금 바울이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계속해서 고백하기를 뭐라 그럽니까?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이 가지는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개의 새끼는 아무리 잘나도 개입니다. 그죠? 개의 새끼는 아무리 잘나도 개예요. 아무리 부잣집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주인이 여행 갈 때는 강아지들 전용 호텔에 맡기고 그러고 호강하고 산다고 해도 개의 새끼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반대로 사람은 아무리 가난하고 비천하고 못 배웠어도 개가 될 수는 없어요. 개 새끼는 언제나 개고 사람의 자식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당신 역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는 잘 알아요. 근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건 아는데 저와 여러분도 이 고백을 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고백이었고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화려한 황제의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예, 주님, 나는 이 세상을 압도하고 있는 눈에 보이는 이 화려한 황제의 도시에서 로마 황제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압니다. 보고 보았으니까. 그렇지만 나는 그 황제의 논리를 따르지 않고 비록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 초라하게 보이고 거짓골일지라도 주님 당신만이 진짜 나의 구원자시오 하나님이신 그 주님의 논리를 따라 나는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신앙 고백입니까? 이것은 다시 말해서 로마 제국이 추구하고 자랑하는 세상의 힘, 인간의 지식, 육체의 아름다움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서 친히 보여주신, 친히 들려주신, 친히 깨닫게 해주신 진리의 말씀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베드로의 깨달음은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자, 본문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줄친 것만 시작.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앞에 붙은 바가 무슨 뜻인지 알죠? 뭐뭐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럼 바요나 그러면 뭐예요? 요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상해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를 부를 때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복음송 가수가 누구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찬양을?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렇죠? 요한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요나의 아들이다? 이상하죠? 무슨 뜻이냐? 베드로 아버지 이름이 요나라는 뜻이 아니라 베드로야, 요나 선지자의 영감을 가진 베드로야, 즉 너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회개를 하게 될 것이라는 주님의 뜻이 담겨있는 호칭이에요. 바요나, 시모나. 그래서 이 바요나라는 단어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딱 한 번 나와요, 성경에. 그런데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은 뭐라고요? 요한.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는 이 호칭이 4번이나 나와요. 4번이나. 자, 그러면서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부르면서 이 중요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알게 하는 누가 아니다? 혈육이 아니다. 네 아버지도 아니고 네 어머니도 아니고 교회 목사님도 아니고 선생님도 아니다. 그럼 누구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깨닫게 하셨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정말 마음에 믿고 그렇게 고백한다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창원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아니에요. 절대. 뭡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동하게 하심으로써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이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총을 입지 않고서야 어찌, 여러분 보세요,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황제의 도시가 더 믿어져요?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나라가 더 믿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예수쟁이라고 하면서도 이 땅에서 살 때는 어떤 논리로 살아요? 황제의 논리로 살아요.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을 더 가지기 위해서. 초라한 거 싫어해요. 신앙생활하는 목적도 화려해지기 위해서예요. 안 아프고 돈도 많이 벌고 잘 살고, 그 황제의 논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신앙 고백을 하는 베드로에게 본문 18절로 19절에서 3가지를 약속하셔요. 뭘 약속하셨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3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약속이 뭐예요? 줄친 것만 시작.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과도 같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교회가 뭔지, 교회의 본질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 이외에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교회의 주인이 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작으니까 굳이 내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했을 필요 없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큰 교회들 어떻습니까? 교회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자기 아들에게 세습하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황제의 논리예요. 이 주님의 교회를 자기 재산으로 알아가지고 세습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이미 교회가 아니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압도하고 있는 눈에 보이는 화려한 황제의 논리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논리만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한번 화려하게 살아보겠다. 번지수 잘못 찾았어요. 황제의 논리는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논리만 따라야 돼요. 만약 교회가 눈에 보이는 세상의 논리인 돈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이익을 찾아가기 시작한다면 이미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렇게 황제의 논리에 빠진 사람들이 조금 힘들면 그러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잘 믿었는데 왜 이럽니까? 아니에요. 그 다음 둘째로는 뭘 약속하셨냐? 시작.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교회를 절대로 이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게 두려움이 몰려오고 염려와 걱정이 몰려올 때 하나님 이 걱정 없어지게 해주세요. 두려움 없어지게 해주세요. 아니요. 먼저 교회가 되면 됩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가 되면 이것들이 나를 이기지 못해요. 이 말씀이 당연한 것이 우리가 주님의 논리를 쫓으면 당연히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인데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죠. 여기에 이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것은 말로는 내가 주님 주님 그러지만, 내가 주님의 논리를 따른다고 하지만 실상은 주님의 논리를 떠나서 눈에 보이는 욕심에 따라 황제의 논리를 신봉하고 따르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왜 내 자존심 상하면 이기질 못해요? 내 주인이 나거든요. 황제의 논리를 따르길 원하거든요. 주님이야 내 안에서 어찌됐든 말든 내 자존심 상하면 내가 못 참겠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논리를 따르는 사람은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나 주님 거잖아요. 맡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뭡니까? 줄친 것만 시작.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내 기도가 능력 있으려면 먼저 교회가 되십시오. 교회가 되면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여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요. 그러니까 순서가 헷갈리면 안 돼요. 내가 먼저 교회가 돼야 악한 마귀의 관계를 이길 수 있어요. 내가 먼저 교회가 되어야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어요. 교회가 되자고요.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있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십자가의 제물이 돼서 달려 죽을 것이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셔요. 자, 중요한 거니까 들으세요. 이 계획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예요? 곧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이유이기 때문에 정말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면 뭐라고 반응해야 돼요? 예, 예수님. 그 예수님의 계획과 뜻이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가 그렇다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래야 되죠. 그런데 본문 22절에 보면 베드로의 반응이 나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오늘날 많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런 반응이에요. 어떤 반응입니까? 시작.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그랬죠. 여기서 항변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에피티마오예요. 이 에피티마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꾸짖다, 비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꾸짖은 거예요. 예수님을 비난한 거예요. 왜? 아니 당신이 하나님이신데 왜 그러냐고, 그리 말라고,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바로 앞에서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구원자시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만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을 신뢰하고 수용하고 순종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게 대체 무슨 말이냐는 식으로 예수님을 꾸짖어요. 예수님을 비난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말로는 이 경어로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경어로 되어 있으니까 비난 안 하는 것 같죠? 여러분 헬라어에는 경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어가 없다는 것, 존칭어가 없다는 걸 감안해서 본문의 내용을 보세요. 얼마나 예수님에 대하여 불경스러운 말이요 오만방자한 태도입니까 이게. 더군다나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그랬는데 이 말은요 예수님의 옷을 움켜잡았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멱살 비슷하게 잡은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이런 베드로의 모습은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 순간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예수님 안에 머리 위에 군림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더 대단한데 내 생각은 그게 아닌데 그게 뭔 소리냐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베드로는 뭐 때문에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할까요? 입으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그의 삶의 방향과 관심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 황제의 논리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이런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의 논리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이 땅에 임하신 예수님이 진짜 성자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는다? 상상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로마 황제보다 더 능력 있고 더 부자가 되고 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기대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그러죠. 하나님 요것만 기적을 일으켜주시면 제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심을 믿겠습니다. 하나님과 거래를 해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 절대 응답 안 하십니다. 왜? 교회가 아닌 걸요. 황제의 논리에 사로잡혔는걸요. 모든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대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압제하고 있는 로마 제국의 군대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이 독립해가지고 정치적인 자유와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주는 것, 지금 베드로가 기대하는 메시아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에 가서 죽는다?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본문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줄친 것만 시작.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기 보면 베드로를 일컬어 사탄이라 그래요. 방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바요나 시몬아 너 참 복이 있다. 이것을 너에게, 이런 신앙 고백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네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칭찬하더니 금방 사탄아 너는 사탄이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야. 왜요? 그 이유를 그 다음에 설명해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말씀을
좀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너의 생각은 하나님께 속한 생각이 아니라 사람에게 속한 생각이다.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 속한 생각은 뭐고 사람에게 속한 생각은 뭘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 속한 생각은 예수님의 논리예요. 사람에게 속한 생각이란 세상의 논리인 황제의 논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 마귀는 절대로 이마에 뿔이 나고 삼지창을 들고 그 다음에 검은색에 꼬리가 있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 나타나지 않아요. 악한 마귀가 여러분 앞에 그렇게 나타난다 그러면 여러분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사탄 마귀는 황제의 논리를 진리라고 우리를 속여요. 그래서 야, 네가 부자, 돈을 많이 벌어야 믿음이 좋은 거야. 너 좋은 집에 살아야 믿음이 좋은 거야. 너 몸이 아프면 그거 신앙에 문제 있는 거야. 자꾸 이렇게 속여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처럼 진짜 그런가 봐. 의심하게 만들고 예수님의 진리를 떠나게 합니다. 예를 들면 교회가 규모가 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이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야. 작은 교회는 별 볼 일 없는 교회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큰 교회에 다녀야만 자기 믿음도 큰 것 같고, 작은 교회 다니면 자기 믿음이 작은 것 같고, 큰 교회 다니면 큰 은혜를 받을 것 같고, 작은 교회는 작은 은혜만 받을 것 같고. 진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에 뭐가 지배하고 있느냐? 황제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배에 은혜가 없어도 목사님이 잘못을 해도 잘 안 떠나요. 그런데 작은 교회는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주저없이 떠나요. 왜? 황제의 논리거든요. 많은 경우에 뿌리 깊이 깔려있는 이런 황제의 논리가 주님의 논리를 가로막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황제의 논리와 주님의 논리는 같이 있을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황제의 논리에 사로잡혀 있다면 내 안에 주님의 논리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다면 황제의 논리를 물리칠 수 있어요. 그래서 입으로는 주님의 논리를 말하면서 실제로는, 실생활로는 황제의 논리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베드로를 향해서 본문 23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불렀어요?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야.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나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베드로를 질타만 하신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사탄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황제의 논리에 끌려다니던 삶에서 주님의 논리로 돌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믿음다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알려주셔요. 그게 바로 24절이에요. 줄친 것만 읽겠습니다.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황제의 논리를 따르는 사탄의 삶에서 벗어나 주님의 논리를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예배드리기 귀찮아하는 나를 부인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예배드리는 거 기뻐하셔. 예배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귀찮아하는 거 그거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걸 따라야 돼요. 여러분, 2000년 전에 로마가 지배하던 나라의 유대인들 중에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매달릴 그 십자가, 커다란 나무 십자가를 자기가 끌고 골고다 위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숱하게 많이 넘어지셨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끝까지 올라간 다음에 그 십자가를 세우고 거기에 못 박혀요. 그러면 왜 그 십자가를 메고 가라 그랬느냐? 그 메고 자기 사형 집행하는 곳까지 가면서 지난날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황제의 논리는요, 시도 때도 없이 목사를 삼킵니다. 여러분, 황제의 논리에 지배당하는 목사들 많아요. 또 황제의 논리는요, 목사들만 삼키는 게 아니라 평신도들도 삼켜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 훌륭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조차도 일순간 사탄이 되게 하고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게 해요. 왜? 황제의 논리가 삼켜버렸기 때문에. 그 황제의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자기 부인을 못해요. 자기 고집대로 살아요. 구원 못 받아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실제로는 여전히 하나님을 이용해서 난 황제의 삶을 살고 싶어 황제의 논리 속에서 사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사탄으로 전락했던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로 전락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회복이 됐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 저 큰 원이 갈릴리거든요. 이 갈릴리 호수는요, 생명의 원천이에요. 그리고 이 갈릴리를 또 다른 말로 뭐라 하냐? 게네사렛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을 정복한 로마가 갈릴리를 로마의 두 번째 황제의 이름인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따가지고 갈릴리의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불렀어요? 디베리아라고 불렀어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갈릴리 역시 뭐다? 황제의 호수다. 황제의 이름을 붙였잖아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기들의 생명의 원천인데 왜 로마가 맘대로 이름을 바꿔? 그래가지고 디베리아라고 안 불러요. 갈릴리라고 부르고 게네사렛이라고 불러요. 이건 마치 뭐가 같으냐? 일본이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라고 동해를 일본해라고 부르라고 강조하는 거랑 똑같아요. 누가 그렇게 불러요? 독도는 우리 땅인데. 그죠? 엄연히 동해인데.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 갈릴리를 디베레라고 안 불러요. 근데 요한복음 21장 1절을 보니까 사도 요한이 무슨 일인지 갈릴리를 디베라라고 불러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사도 요한 역시 유대인이기 때문에 갈릴리를 갈릴리로 부르거나 게네사렛이라고 부르는 게 당연한데 왜 정복자가 붙여준 이름인 디베랴라고 불렀을까? 지금 요한은요, 이 갈릴리가 황제의 바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여기와 연결하는 거예요. 본문과. 황제의 도시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물으셨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신앙 고백은 잘했는데 행동은 황제의 논리를 따랐거든요. 그런데 황제의 바다인 디베랴에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시 이렇게 물으셔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묻죠. 이 질문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베드로야, 너는 황제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끝까지 나의 논리를 따르며 나를 사랑할 수 있겠냐? 이 3번 반복되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3번 다 같은 대답을 하죠. 예, 주님. 이 세상을 아무리 황제의 논리가 지배를 하고 그 황제의 논리가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주님의 논리만 따라 살겠습니다. 대답하죠. 베드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는 주님의 논리를 깨닫긴 했지만 주님의 논리대로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순간에 사탄이 됐어요.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됐어요. 그러나 디베랴에서는 신앙 고백만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이후 베드로는 죽을 때까지 주님의 논리를 따르는 삶을 살다가 로마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뭐라 그럽니까? 내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똑바로 달려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죽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재물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노후도 중요하고 성공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들 때문에 절대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변질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님이 가장 소중합니다. 끝까지 주님의 논리대로 살겠습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사탄 마귀는 눈에 보이는 황제의 논리로, 귀에 들리는 황제의 논리로, 손으로 만져지는 황제의 논리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야, 딴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 너도 죄 좀 지면서 살아. 야, 꼭 그렇게 극성스럽게 예배를 드려야 되냐? 대충 해, 대충. 그 황제의 논리가 판치는 황제의 도시인 가이사랴 같은 세상에서, 황제의 바다인 디베랴 같은 세상에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뭐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뭐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나를 끝까지 따르기 위해서 너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 신앙 고백이 내 안에 확실하게 서 있을 때 그 사람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고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신앙 고백으로 올바른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돌아볼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앙 고백도 옳게 하게 하여 주시고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 삶도 세상에서 황제의 논리에 끌려다니지 말고 주님의 논리를 따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게 소중합니다. 이 땅 사는 동안에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 사명 감당함에 필요한 건강도 재물도 사람도 붙여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다운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구원받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